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시편 산책, 오늘은 시편 68편 한 부분만 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서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몰려감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족 중에 거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에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앞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곰핍한 때에 견고케 하셨고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서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웠을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자가 여왕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뇨.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영영히 거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시편 68편은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그런 행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행진하셔서 승리왕으로 시온에 좌정하신 역사를 이스라엘 회중이 예배 행렬 중에서 재연에 부른 찬양시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의 승리를 바라거나 기념할 때 종종 시편 68편 1절과 2절을 읽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프랑스 휴고노들이 가톨릭 동맹군에게 포위돼서 어려운 전세에 있을 때도 이 노래를 시편을 노래했고 영국의 크로멜도 종종 이 구절을 읽었다고 전해집니다. 무엇보다 유명한 역사적 사건은 나폴레옹 프랑스 군인이 러시아로 진격하면서 모스크바에 무혈 입성했는데요. 그게 1812년 9월 14일인데 나폴레옹의 군도가 모스크바에 들어갔을 때 모스크바는 이미 주요 시설과 곡식들은 이미 러시아 군에 의해서 다 파괴되고 불타버린 텅 빈 도시였습니다. 프랑스군은 월동 준비를 되지 못해서 보급로마저 차단됐기 때문에 모스크바에서 춥고 매서운 겨울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나폴레옹이 한 달 반을 버티지 못하고 철군을 결정하지만 그의 군대가 안전지대로 퇴각했을 때는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군인은 오직 5,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8만 5천 명 정도가 전사한 것입니다. 죽거나 부상을 입은 것이죠. 러시아는 그래서 나폴레옹 군대의 모스크바 퇴각을 위해 매우 승리의 날로 기념하는데요. 이 승리의 7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곡이 바로 차이코프스키의 1812 오버추어 축제의 서곡입니다. 프랑스 군대가 퇴각하고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온 사람들이 모스크바 대성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 시편이 큰 소리로 읽혀졌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시편 68편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표현하는 시편입니다. 전체를 보면 다윗이 언약궤가 시내산에서 오는 것이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서 전쟁을 모두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안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닌 역사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자신 성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어 주셨고 또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면하신 승리를 얻은 뒤에 승천하신 일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전체 역사를 그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 또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리치한 아주 풍성한 표현을 갖고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전체를 보기는 좋습니다만 이게 너무 많아서 내용이 두 파트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보는 것은 1절부터 18절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앞장서 싸우시고 약속의 땅에 인도하시고 시온에 좌정하는 것을 찬양하는 내용을 봅니다. 다음 주에는 19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보면 그 1절부터 18절 보면 이제 첫째 1절부터 한 10절까지 광야를 함께 걸어가신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원수를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쉽게 정복하세요. 자신을 드러내기만 해도 원수가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보면 주님 앞에서 불 앞에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냥 빛은 그저 드러낼 뿐인데요.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불 앞에서 연기가 사라지듯이 또 뜨거운 불 앞에 촛농이 녹아내리듯이 원수들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빛으로 드러나기만 해도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의인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뛰놀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주 그 깊은 사랑, 긍휼, 아주 관심들을 5절과 6절에 얘기하면서 고아, 과부, 고독한 자들 이런 사람을 구체적으로 도우십니다. 고아는 아무 법적인 그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재판장이 되셔 그를 보호하시고 디펜더로 서십니다. 고아들은 부모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이들도 또한 함부로 어뷰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과부의 재판장, 디펜더, 보호자가 되시고 또 고독한 자들은 가족을 주셔서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공평하게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돌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야고보 1장 27절에 참 경건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실은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정부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을 도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누고 섬기고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던 것에 대한 보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을 구체적으로 돌보십니다. 또 7절과 8절 보면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요.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모습을 회상하면서 앞서가시는 목자, 또 길을 내시는 목자, 권능으로 인도하신 모습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곰핍할 때 견고케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흡족하게 성장의 근원이 되는 생수를 주셔서 곰핍함을 견고케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택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시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과거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가나안 왕들을 물리치시고 또 11절 14절 내용이 나오고요. 시온산에 왕으로 저정하신 것, 그것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1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을 전사자, warrior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전에 약속하신 대로 친히 가나안 왕들과 싸우셔서 그들을 모두 정복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왕들의 이름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약속한 것은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왕들은 완전히 패해서 도망가게 급급해서 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빼앗은 전리품들은 집에 거하던 자들에게도 분배가 됩니다. 왕들이 도망치는 말을 반복하면서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결국은 완전히 사라지게 해서 집에 있는 연약한 정말 그런 여인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여인들까지도 와서 전리품을 분배받는 그런 모습들이 1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 그들을 먹이시고 부욕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홀로 왕들과 싸우셔서 취한 전리품으로 비둘기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황금으로 입히신 그런 것 같이 이스라엘을 찬란하게 치장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름답게 치장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얼마나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갔던지 검은 산에 눈이 내린 것처럼 온 산에 그들의 무기와 전리품들로 가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자가 요랑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의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은 여호와께서 시온산에 오르십니다. 가나안 왕들과의 전쟁에 승리하신 여호와는 이제 군대와 더불어 개선하셔서 시온산에 오르세요. 온 세상에 웅장하고 높은 산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이 거하는 가나안 땅의 작은 산 시온을 왕도로 택하시고 거기에 거하십니다. 높은 산들이 시기할 정도로 시온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산은 높은 곳이 되고 그 높은 곳 시온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펼쳐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시온산이 가장 높은 영광스러운 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온산이 다른 높은 산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곳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하다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와 함께 거하기로 결정하시는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의 가치는 놀랍게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도무지 감당치 못하는 리더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산에 좌정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멸하시고 거기서 그분의 백성을 영원롭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대적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서 완벽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이 시편을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수시로 주시는 도움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나는 정말 잘 섬기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교훈을 본다면 첫째로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지만 어느새 잡으면 썩은 동아줄이 될 수 있고 끊어진 밧줄이 될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히브리서 18장 3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죽을 때까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시편 48편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라고 요한복음 14장은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신부에게 신랑이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장소를 마련 후에 내가 당신을 데리러 오겠다 라고 한 신랑의 메시지를 요한복음 14장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무슨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는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면 게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어나시면 세상은 감당할 수 없어요. 두렵고 떠는 것이에요. 먼지같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망이나 권세나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어나시면 원수들은 연기처럼 불 앞에 촛물같이 녹아내리게 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막강한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살아가세요. 그래서 바울은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시겠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승리를 기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고난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꾸 고난이 오면 사단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어려움이 와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밌습니다. 전쟁이 크면 클수록 전리품이 많습니다. 내가 얻을 게 많습니다. 역대하 20장 여호사밧이 큰 군대로 두려워했지만 전쟁 이후 엄청난 재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부욕해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땅을 옥토로 만들어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뜻밖의 수확을 거두기도 하지만 악인이 재물을 모아 쌓게 만든 후에 그것을 의인에게 트랜스퍼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2장 2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거저 우연히 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경건을 유지하고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삶을 날마다 가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삶을 통과하도록, 내 삶에서 드러나도록 거룩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나와 함께 한다면 나의 존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나와 함께 지금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친밀함을 누리며 노아와 같이 하나님 정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주님께 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운 날 건강 잘 유지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